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오셔가지고 그냥 어린애들한테 이제 그날 이제 몇 명이나 왔나 이런 거 체크나 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이제 가신다고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이제 피아노 반주자,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는 선생님, 그럼 이제 사이사이에 어린애들 사이사이에 앉아갖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런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앉아갖고 단독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찬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고 이제 설교하는 선생님 돌아가면서 10명의 선생님, 그때 당시 우리는 부장님 빼놓고 12명의 교사가 있었어요. 12명의. 거기에는 이제 아가씨가 이제 대부분이죠.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들은 또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나 20대 초반 된 선생님들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줄을 모르니까 공과를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설교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여기 부장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차례인데 자기 차례 때 오지도 않아요. 설교가 무섭다고 안 와. 그런 선생님들이 8명 있어요. 그럼 또 제가 올라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한 선생님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서로 눈치 보다가 홍 선생님 올라가요. 그럼 또 제가 마지못해서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30분 예배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분반 공부가 있어요. 각자 반을 이제 맡아요. 1학년 맡은 사람, 2학년 맡은 사람, 3학년 맡은 사람, 이렇게 다 맡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을 맡거든요. 2학년을 맡아갖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복음이 잘 들어가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잊어먹지도 않고 그대로 해요. 그때가 1학년은 좀 약간 좀 그렇고, 3학년에는 이제 좀 약간 뺀들뺀들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4학년 올라갔을 더 그런데. 그래서 2학년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면 올라가면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이 정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2학년만 맡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갖고 이제 공과는 있지만 공과에 맞춰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서 공과를 이제 저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맞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또 11시 본당으로 올라가요. 우리 이제 소 예배당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올라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가 이제 끝나면 한 12시 반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려와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밥을 이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주일학교. 그리고 작년 예배는 위에서 드리고 11시 예배는 같이 드렸으니까 이제 한 3시 예배가 또 있어요. 그럼 3시 예배는 어른들 예배는 2층에서 드리고 우리는 1층에서 주일학교 그 아이들 드리고 또 예배를 또 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또 1시간 정도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사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왜냐? 이제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제가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찬양은 이제 다른 사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을 못 하니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양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문제를 놓고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제 놓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오늘은 뭐 떠자짝 하면서 오늘 나가면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짝을 져서 나가요. 두 사람씩. 그러면은 어린 여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스물만 두세 살, 뭐 5살, 6살 그런 선생님들 꼭 나하고 한 팀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도 좀 힘들으니까. 나는 홍 선생님하고 오늘 편 먹을래요. 그럼 제가 그러지 말고 저쪽으로 붙고요. 이 선생님 저하고 같이 가야 내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딱 잡으면 아이들을 잡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거기 서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 선생님께서 복음을 잘 아이들에게 정말 사탕처럼 달콤한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서서 이제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선생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딱 잡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은 아주 심플하고 다 수개표입니다. 이게 진짜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함을 옮기지도 않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조금 보겠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누구 후보를 찍었다라고 해서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투표함을 아예 옮기질 않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옮기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에 있는 투표함 하나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개표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에 있어서 뭐 최첨단 서버와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기타 또 다른 공무원도 사무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참여해가지고 다 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형 선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물론 이제 뭐 대만도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해왔을 거고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부정선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또 특히 요즘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중국에서의 그 부정선거 개입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개표 사무원까지도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개입이 많이 있었는데 대만의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출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중국에 더 유리한 법안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장악을 하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대만 어차피 중국 돈은 다 가짜 돈이잖아요. 거기는 그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뽑아낸 돈 가짜 돈으로 마음대로 대만 땅 다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것만이 대만을 먹는데 가장 효율적인 좋은 방법이 알고 있음에도 조작을 못했잖아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조작을 못했다. 지난 총선이나 뭐 앞으로도 배후가 그 단체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못한 것이 바로 이 수개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공간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뭐 반장 선거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선거에서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지금 서로서로 보고 있고 투표지 확인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고 여기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누구나가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볼 때 최첨단 장비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뭐 전자개표기, 수표지 분류기라는 장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특별히 이틀을 더 할당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뭐 비밀 뭐 임시사무소 같은 그런 비밀 공간도 선관위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조작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 투표 시스템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쓴다, 선진 시스템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CCTV를 돌리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겁니다. 컴퓨터를 안 쓴다고 선진국이 아닌 게 아니고요. 높이 들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또 내가 또 딴 사람 잡아서 이렇게 또 할 때 그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선생님들이 그런 걸 전도를 못 하니까 그래갖고 막 그냥 강제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계속 1주, 2주, 3주 막 이렇게 뭐 몇 개월씩 나가다 보면 이제 그래도 대충 따라와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왔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이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1장부터 쭉 하면서 응? 돌멩이로도 맞고 감옥에도 가두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요. 저도 어떤 그 경우에는 막 흙을 막 뿌리고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뭐 어떤 가다 보면 이제 뭐 한 6학년 뭐 어떤 경우는 뭐 고등학생들도 전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가다 보면 막 욕도 하고 그래요. 너나 믿어라 막 이러면서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니는 놈이 더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더라 하면서 이런 비판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고요.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제가 이게 스터디를 인도하지만 이게 뼛속에 저는 와닿아요. 이게 제가 목사가 돼갖고도 어느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 가서 제가 전도를 해줬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같이 한번 나가주면 안 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나가갖고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때는 이제 어른 전도죠. 아, 진짜 힘들어요, 어른 전도. 따지는 게 많고요. 정말, 욕도 하고 막 엄청나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우리가 나가면 그래요. 정말.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거기에 적시타에 맞는 그 복음들을, 성경 기절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즉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욕도 많이 먹고요. 막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게 이게 남일이 아니다.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랑이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을 부른 거잖아요, 지금. 2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을 했다. 나를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로마까지 오게 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형제들 중의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변론으로 하는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걸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냐? 21절에 왜냐?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못했어. 너의 고소장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몰라. 이 소린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듣지를 못했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 오지도 않았어. 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 당시 교인들이 기독교인은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이 기독교 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재판을 지금 받은 게 몇 년이에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지금. 3년 정도 된 때잖아, 이때가. 그러니까 소문을 다 들은 거야,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서 지금 재판을 받았고, 또 어떤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그런, 최초의 송사를 받은 그런 때를,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1절에 봤잖아, 21절에서.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봤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이단자 예수를 어떻게 전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으며,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하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하고 넘어왔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했냐면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겠어요?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같음으로 인하여서 같이 일을 했다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부터 왔다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고 넘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18장인가 아마 될 거예요. 이게 18장. 18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천막을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왔다고요. 누구 때?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야 할 때 클라우드가 누구예요? 황제 클라우드. 18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 바울이 불러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 관여하기를 꺼리는 그런 심리를 보였다. 그런 심정을 보였다, 지금. 왜? 지금 나왔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내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런 사건을 알아요. 왜 그래요? 종교 때문에 종교 싸움을 하고 거기서 자기네 로마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의 명령에,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AD 49년에서 50년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클라우디우 황제가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이 돼서 고린도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와갖고 바울과 만났던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독교,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그 사건을 지금, 그 사건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확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이 사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21절에.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 누가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조금이라도 나쁜 말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회피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23절에 보니까 분파라. 분파.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뭐예요? 분파로부터 말하건대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는 줄 아노라. 지금까지 계속 비방만 받아왔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예수를 전하는다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쟁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전하고 있는 거죠. 강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증거를 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들의 말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일로 인하여 그런 말을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33년 동안 살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왔다고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전한 복음이 바로 발언으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관련 음모론 그리고 탈북민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야의 대응 방식 왜 이리 다른 걸까요? 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야의 대응 방식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발언으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관련 음모론, 탈북민 비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천안함 막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인천 부평 갑에 공천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과거 북한 어뢰 폭침을 부정하면서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다 가짜다. 천안함 사건 원인이 아군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왜 다 가짜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봤나요? 그러니까요. 네. 인천 부평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명박 정부는 어뢰 피습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 거기에 맞는 물증을 찾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경기 화성 병에 출마하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한국과 미국 등 5개국의 전문가 74명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북민 비하 발언 등 민주당 인사들은 각종 음모론에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 생각만 믿거든요. 자, 이 같은 막말 차별 현상은 팩트에 중요성보다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센가인 것 같습니다. 5.18 관련 내용은 보수적의 발언이 나오면 그냥 좌파들이 물고 뜯고 하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천안함이나 탈북민 같은 이슈는 좌파들이 물어뜯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팩트는 필요가 없는 좌파 세력들인 겁니다. 누가 자기 편인가가 가장 자신들에게 중요하죠. 이복음인 거예요. 이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나 그 베드로와 함께한 요한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뱃사공들이.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걸 보고 그 사람들도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야 베드로야 요한아 나를 따라와.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잖아.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죽어있는 지옥 가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처럼 이제는 직업이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키우셨잖아요. 그 어부들을, 뱃사공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했는데 이 베드로라든가 그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잖아.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에이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어. 근데 고기가 안 잡혀.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다 놀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일은 밀접하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전한 메시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다. 그 왕국을 세우신 예수, 그 메시아 예수다.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소망해왔던 그분이 너희들이 배척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분이 이 세상에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곳에 왕궁을 세울 거야. 왕궁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힌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또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다. 들어가셨다.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다. 근데 가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더라. 뭐래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를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